오늘은 능력이 나타나는 기도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산이 옮겨지는 능력이 나타나는가? 세 번째 원리는 이거죠. 사랑이 동기가 될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랑이 동기가 될 때 능력이 나타난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보죠. 25절, 이 말씀도 상당히 문맥상 흥미롭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이 한 절만 보면 안 되고 문맥으로 봐야 됩니다. 이 문맥 속에서 이 문장의 의미와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맥상 보면 이 25절 말씀은 너무 뜬금없는 말씀인 것 같아요. 지금 기도와 믿음을 강조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기도로 산이 옮겨지는 능력을 강조하셨어요. 그러면 25절 말씀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되죠? 그렇게 믿음으로 강구했더니,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정말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 그러므로 너희는 끝까지 믿어라. 이렇게 격려하는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용서와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무슨 의미일까요? 산이 옮겨지는 능력을 말씀하시면서,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누구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해라,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문맥에도 맞지 않는 말씀이 있는가? 여기에는 이런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용서와 사랑이 목적이 된 기도를 할 때 산이 옮겨지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기도하고 있느냐? 너희들에게 뭐 어떤 꿈과 비전이 있느냐? 그것이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목적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공동체를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 공동체. 예수 공동체가 오늘날의 교회이죠. 여러분, 공동체를 가장 복되게 하는 키워드가 뭐죠? 그것은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 용서가 흔한 교회는, 흔한 공동체는 행복하고 성장하며 또 그 안에서 생명이 태어나고 생명이 자라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은 용서 공동체 아닙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양육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를 양육할 때 가장 큰 키워드는 용서 아닌가요? 허물을 덮어줌, 부족함을 가리워줌, 자녀의 부족함을 내가 대신 메꾸어줌 아닌가요? 공동체를 공동체답게 하는 것은 바로 용서와 사랑이죠. 언제 산이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나는가? 언제 불가능한 것이 가능케 되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인가? 공동체,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교회를 복되게 하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전진할 때 산이 옮겨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동기가 될 때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은 하나도 없고 자기 개인의 힘과 목적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업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이유가 있어요? 나 혼자 입심양령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내 순전히 개인적인 목적과 욕심을 위해서 공부하겠다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도우시고 복을 내려주실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연약한 자를 돕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하여 내가 공부하고 사업하고 돈을 벌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산이 옮겨지는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번에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를 통하여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만 어려움을 당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어려움을 당했고 또 당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와중에 사람들이 이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야, 우리나라가 의료체계가 잘된 나라구나, 그리고 의료보험이 정말 잘된 나라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죠. 우리나라 의료보험 제도는 세계 최고라 할 만큼 탁월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제도이죠. SNS를 보니까 서양의 젊은 청년들이 한국의 의료보험 제도가 부럽다고 하는 내용을 올린 것을 제가 종종 봤습니다.
의료비의 걱정이 별로 없는 나라입니다. 이 동방의 작은 나라, 식민지 지배를 받고 수백 년간 가난한 나라로 살고 6.25 전쟁으로 폐허를 경험하고 세계에서 가장 못 살았던 나라가 세계 최고의 의료기술과 함께 의료보험 제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로 부상이 되었고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산이 옮겨지는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이 여러분 어떻게 일어났는지 잘 알고 계시죠? 부산 산동네에 그 가파른 곳에 모여 살던 전쟁 피난민들을 사랑하고 아낀 장기려 박사님, 그분을 통해서 의료보험 제도가 이 땅에 정착된 것 아닙니까?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가지 못하는, 돈이 없어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그들을 보고 가슴이 아파서 한국 최초로 그 동네 사람들만 적용해서 의료보험 조합을 세워 의료보험 제도를 실시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청십자 의료보험 조합이죠. 근데 그 어려웠던 사람들이 이 의료보험 조합을 통해서 큰 돈 들이지 않고 쉽게 병원에서 치유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장기려 박사님은 꿈을 꾸었죠. 이 의료보험 제도가 대한민국 전체에 퍼져서 한국에서는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없기를,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정말 그런 일이 벌어졌죠. 1989년 7월 달에 정부에서 이 의료보험 조합을 그대로 인수하게 되고 그 의료보험 조합을 기반으로 해서 그 시스템은 그대로 대한민국이 전체에 적용하여 대한민국의 의료보험이라는 제도가 확립되게 된 것입니다. 사랑이, 생명을 살리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산을 옮기는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렇게 공동체를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할 때에 정말 산이 옮겨지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사업하십시오. 산이 옮겨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공부하세요. 산이 옮겨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자녀를 양육하세요. 여러분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지혜와 다윗의 믿음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진로의 문이 열어질 것입니다. 안 된다고 하는 것, 산이 옮겨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 그 일은 여러분의 개인 일이 아니로 하나님의 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믿음이 큰 사람은 크게 체험할 것이요, 믿음이 작은 사람은 작게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여 체험하시고 더 많이 하나님을 경험하셔서 간증거리가 풍성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